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더욱더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상당히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가고자 합니다. 가면 목사님 교회를 들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L. 무디 목사가 가만히 쳐다보니 이 젊은 목사 친구가 뭐 미국까지 오겠나,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까지 들리겠나 싶어서 그러면 들리라고 온 길에 말씀도 좀 전하고, 설마 하니 그가 미국까지 오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떨어져 나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이제 요새로 말하면은 뭐 이메일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은 그게 아니라 전보를 보낸 거예요. 미국을 갈 것이고 목사님 교회를 들릴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이 D.L. 무디 목사님은 며칠 동안 다른 곳에 집회를 하러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약속은 했고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오라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왔고 D.L. 무디 목사는 며칠 동안 집회를 끝내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가 왔던가? 예, 왔습니다. 오늘 저녁도 교회 갑니다. 아니, 오늘 저녁 왜 평일인데 왜 가느냐고. 그분이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느냐? 일주일 내내 한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매일 하는 설교 본문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제까지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한다는 말씀만 계속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참, 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는가 싶어서 자기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교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후부터 D.L. 무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했는데 매일 저녁 다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만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성경 구절 중에 어떤 구절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각각 좋아하는 구절들이 다를 것입니다. 혹시 김영정 인지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받은 설교나 혹은 가르침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배경에 의해서 그 구절을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특이한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인데요.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그 구절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좋아했는지는 아무리 묵상해봐도 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빗 리빙스톤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리빙스톤은 힘들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그 위험한 지경 속에서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Amazing Grace라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지으신 이분은 과거에 노예를 사고 파는 사악한 짓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늘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00만 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은혜를 찬양해도 다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인데요.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자기같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구원받고,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눈을 뜬 자가 되었고,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면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천주교의 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는 천주교의 가르침 그대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접하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다. 사람이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계단을 그대로 그냥 내려와서 그런 외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각각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하고 사인해달라고 하면 그 구절을 적어주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이 구절이 잘 알려진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번역자들이 다른 언어로 옮길 때에 가장 먼저 옮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구태여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수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있지요. 그리고 이 구절과 관련해서 찬송가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외우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기록된 구절이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구절은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구절이고 이만큼 더 풍성하게,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간결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구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장 위대한 사랑.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사랑을 바로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 많은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니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이제까지 알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느냐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당히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테일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을
세 문장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God is.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대상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포함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짓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대상에서 제외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인간, 불필요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필요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 당신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게 할 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어요. 60억 분의 1.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필요하게 여기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Great love, 위대한 사랑,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미래 이야기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그대로 구원해 주셨지, 바꾸어라, 변화되라, 새로워져라, 달라져라, 고쳐라, 새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 거저간다는 말이 just I am,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치고 개선하고 개량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고 냄새나고 악하는 죄인,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안 하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뭐 내가 나이도 들고 뭐 돈이 있나 힘이 있나 그저 와갖고 이 자리 하나만 채울 뿐인데,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잘하는 사람만 중요합니까? 젊은 사람만 중요합니까? 건강한 사람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요, 열등의식은 그리스도인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 열등의식을 가져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게 보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이웃집의 아저씨 위해서? 이웃집의 아줌마?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부모님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식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아닐걸요. 정말 아무리 중요해도 그 중요한 자를 위해서 죽는 거 안 쉽습니다. 정말 안 쉬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아들이 빠지고 마누라가 빠졌는데 누구 먼저 건질 거냐? 누구 먼저 건지긴 나도 못 건지는데, 내 혼자도. 내 안에는 헤엄쳐서 나올 거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하여 죽는 게 안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가? 아멘?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 맞죠?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여러분을 좀 잘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회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회 사람들의 판단이 항상 바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판단을 절대적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하다. 내 외모에 상관없이, 내 겉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전에 그 맹인 가수가 난 노래 부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미친놈이야. 왜 낳기는?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죠.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장님 아들을 낳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낳고 보니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지원해주고 도와줬으면 그가 가수로까지 됐겠어요. 그런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 했으면서 원망하는 노래를 불러대고, 그것도 온 백성이 다 듣도록, 나 같은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버려진, 내팽겨쳐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고, 나의 삶을 위한 많은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누구는 뭐 흙수저 출신, 누구는 은수저 출신, 누구는 뭐 금수저 출신 하는데, 인간을 왜 돈으로 계산합니까? 돈처럼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돈 정말 더럽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나한테 가져오라는 건 아니고, 정말 그 돈으로 사람을 계산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뭐 흙수저로 태어나느니, 은수저로 태어나느니, 금수저로 태어나느니 하는 거, 이건 사악한 짓들이에요. 이건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스컴이 떠들고 있다고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뭐 교육 현장을 들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해요. 무슨 역사적 사명이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자매님이 쿠웨이트에서 여러 해 일하다가 왔죠. 참 제게 눈물겹게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너무 외국에 나가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선교 헌금을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 선교에 대한 열정, 좀 하나님이 그 손에 좀 많이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많이 드리도록.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땅에 현재 지금 있습니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있게 하신 겁니다. 지금 제 아이패드가 막 지 혼자서 막 돌아가는 바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있다.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다 같이 합시다. 가장 위대한 사랑. 그 다음에는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계획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독생자를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죄인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이미 먼저 하셨고, 그 계획 아래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인 거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인 것을 믿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시다. 가장 위대한 선택.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뒷부분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사실이지만, 불변하는 진리지만, 인간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가장 위대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1963년 5월 27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그 선택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멸망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아내로 선택한 것도 놀라운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만큼 위대한 선택은 아닙니다. 내 아내를 아내로서 맞이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한 선택이었지만 내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내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택이다.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셨나요? 선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갖 종류의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병원을 갈 것인가 선택 잘 못하면요, 치료는 오래 받아도 치료는 안 돼요. 옷 하나 사는 것도 선택 잘못하면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옷장에 계속 걸려있기만 하지 내가 입지 않아요. 머리 한번 깎는 것도 아주 선택 잘해야 돼요. 잘못 가서 깎아놓으면 한 달 내내 짜증스러워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삶의 연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선택이고 그건 나의 몫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대신에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멸망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특별히 감사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일찍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내 주장으로 가득 차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었다면 안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괜히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좀 인생도 즐기다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마음껏 죄도 짓고 인생도 즐기다가 그때 가서 예수를 믿으면 좋을 뻔했는데 미안하지만 그때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 하나도 배우기 전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된 거 감사하십시오. 나는 우리 여기 청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진짜 보배 같은 청년들이에요. 세상에 더럽고 악하고 나쁜 습관들 이거 다 몸에 쪄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끗이 사니까 얼굴도 환하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예.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술에 쪄든 사람 얼굴 보세요. 그게 얼굴이에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예. 이 달덩이 같이 얼마나 예뻐요. 예. 예? 예. 그래도 늦게라도 믿은 거 감사하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화를 뻐럭뻐럭 내면서 아줌마! 언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 예.
그래, 극약 처방 안 썼으면 지금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거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게 뭐예요? 고집 아니에요. 그죠? 난 지금 이창희 부형님이나 우리 박국조 부형님이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창희 부형님이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들이 저기 태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태국에 갑시다. 태국에서 저하고 삽시다. 안 된다. 내가 건강이 허락되어진다면 앞으로 5년 더 개근하고 싶다. 아이,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바꿔놓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예수님 이야기 2번 말하면 안 돼. 1번 말하고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말 못해. 목사인 나도 말 못해. 그러던 분이었는데 구원받고 저렇게 잘하실 줄에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180도 달라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이 선택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다. 이 위대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요사이 전도해보면요, 영적인 것에 대해 말도 못 붙이도록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그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은요 전혀 아니에요. 옛날에 학생들이 전도하기 제일 쉬웠어요. 지금 아니에요. 참, 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찍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물론 아침마다 깨운다고 보통 씨름하는 거 아니죠. 다 알아요, 여러분. 그 다 큰 20살도 넘은 자식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도 깨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억지같이 보이지만 주일날 엄마와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 오는 그 모습 보며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인심을 좀 많이 쓰십시오, 부모님들. 용돈 줄 때도 주일날 주세요. 맛있는 거 사줄 때도 주일날 사주고, 옷 사줄 때도 주일날 사주고. 그래서 좀 즐겁게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선물을 주시느냐? 영존하는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이거 죽어서 받는 거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장소가 바뀌어질 뿐이지 영원한 생명은 계속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장소만 달라질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존하는 생명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 낯선 곳이 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그 하늘나라를 그리며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늘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기 때문에 막상 거기 갔을 때 그 하늘나라가 낯선 곳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1978년도에 처음 미국 갔는데 낯설지 않더라고요. 왜냐? 선교사님 통해서 계속 들었죠. 책을 통해서 봤죠. TV를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그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이 낯선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코 큰 사람들만 있고 나 같은 사람 잘 안 보이고 그게 좀 낯설었지.
낯선 거 아니에요. 왜? 그 전에 미리 TV를 통해서도 봤고 책을 통해서도 봤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미국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래야 합니다. 아멘. 요새같이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좀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내가 요 땅의 삶을 끝나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을 그럴듯하게 짓고 살만한데 아닌 거예요. 천막에서 살았어요. 왜 천막에서 살았느냐? 이건 내 영원한 집이 아니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에 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순례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들은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나그네다, 너는 순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이게 파로 왕이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하고 물으니까 몇 살이요?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내 나그네 세월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이요, 당신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 나그네요. 당신도 곧 죽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그네는 잘 잊지 말아요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 나그네 세월이 몇 년이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 보내요? 진짜 야곱이 말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니 소망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육신은 날로 쇠하여지고 약하여지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